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보내게 하시고 이제 이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주님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20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도 늘 이때가 되면 그 해 나름대로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있지만 2020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2020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해는 정말 특별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아픔과 상처였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역시 여전히 두려움과 또 공포,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오셨겠죠? 저는 사실 오래전에 20대 혹은 30대쯤 됐을 때 이런 시간들, 이 송구 영신 예배, 특별히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는 나름 괜찮았지만 꼭 이런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은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렵거나 젊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모든 시간은 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간은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과 하나는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은 7일이 가고 1년은 365일이죠. 이 동일한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간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다른 사람에게는 1년과 같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1년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루처럼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2020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늘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경우에 갑자기 생각하면 지난 한 주간 나에게 무엇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요. 어느 순간 저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40년을 살았으면 40번, 50년을 살았으면 50번, 그 매 해마다 적어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이 40년이었다면 한 살, 두 살 때는 기억이 물론 안 나시겠지만 적어도 10살 이후에 매 해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매번 있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2000년 이후를 돌아보면서 2000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2001년에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2002년은 이렇게 하면서 2020년까지 지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분명히 내가 그 해를 열심히 살긴 살았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는 데서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윤회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선적인 관점이 있죠. 윤회적이라는 것은 이제 인생이 계속 돌고 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불교적인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요즘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 이번 인생에 잘못 살았으면 다음 인생에 잘 살면 돼. 이번 인생을 실패했으면 다음 인생은 잘 살아. 이런 식으로다가 말을 하게 되죠. 이 성경적인 인생관은, 성경적인 시간과는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가 하면 그 창조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마지막 때는 결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어떤 시간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뚜렷한 종말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말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를.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때가 올 때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시나요? 이게 기독교적인,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관이고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날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 말하면 종말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을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그날은 불행한 날이고 그날은 없었으면 좋겠고 밀려나갔으면 좋겠고 좀 늦게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세계관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는가?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잖아요.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날을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종말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지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언어로 인한 상처가 있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애써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하루하루 때로는 한순간 한순간을 견뎌나가는 것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오는가? 저는 적어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안이 생기고요, 내 안에서 스스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뭐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불안한 자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자아가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날이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어받는다. 유업이 뭡니까? 상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씀이 금방 제가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과학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면 우주는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타 행성에 어떤 생명체가 있느냐, 저는 뭐 그런 거에서 성경적으로 아직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놀라울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그날에서 누릴 영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클 건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참여할 자라는 거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얻게 될, 누리게 될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한 시간도 이제 안 남았죠. 이제 한 30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실 영광의 날 2021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년 다른 해, 매년 다른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사셨나요? 부족함이 있었죠. 아쉬움이 있었죠. 좀 다시 살았으면 더 나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 갈 그때가 주어질 거예요. 그때도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언제 우리가 묵상하냐고요. 언제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냐고요. 물론 매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느 날인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불림을 받을 그날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보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나누어 놓은 것, 시간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건데 시간을 구분해 놓았죠. 그리고 구분해 놓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제 30분만 지나면 2020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죠. 이제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무료하게,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낙심한 상태로, 때로는 절망스럽게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또 다른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달려가고 함께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개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형벌을 받을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에 비교하면 그 은혜의 무게와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누려야 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송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다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요,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2021년에는 그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음악 이렇게 소리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 정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 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2020년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충분히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소망을 주셨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나는 그 뜻을 잊어버린 채 내 스스로 내 혼자 방황하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2021년에도 너의 손을 잡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절망한 이들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의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 가운데는 새해가 와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새해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고, 내가 너와 1년 내내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로스빌 한인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힘있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둑한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바로 우리 줌으로 새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밑에 줌 아이디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내드리는 그 이메일에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10분 후에 있는 카운트다운 같이 하고 또 서로 새해 인사도 나누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